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억과 기대 사이의 골짜기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중요한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는 땅이며 하나는 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전입니다. 자, 세 가지 제가 빨리 얘기했는데요. 땅과 왕과 성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허락하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왕을 통해 그 땅을 통치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인재의 또 상징을 보여주셨죠.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사라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땅을 잃었고 왕을 잃었고 성전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은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역사를 정리하고 그리고 또 기록을 남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시편 126편은 표제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126편은 바로 그 바벨론 포로기, 그것도 포로기의 후반, 아니 이제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오는 그 백성들의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땅을 잃고 왕을 잃고 그리고 성전을 잃었던 백성들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그 잡혀가기 이전에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70년이라는 시간도 그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70년이 된 겁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 그 회복의 그 귀환의 놀라운 일들이 결정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포로 귀환하는 백성들의 노래가 바로 126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을 꾸는 것 같다. 꿈이냐 생시냐 너무 감격스러운 고백을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꿈 같은 회복, 그 고백을 하면서 시인은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3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므로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며 그들의 역사관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 속에서 그냥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강조하는 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더 어려웠던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인도하셨고 그렇게 힘들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돌보셨습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아주 많이 반복되는 동일한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이 그들에게는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었고 그 기억함으로 오늘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하신 이 큰 일을 기억하라, 감사하라,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시편 기자는 또 이 고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서 남방 시내는 유대 골짜기의 남쪽에 있는 골짜기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 땅이 광야인데 광야는 평소에 메마른 곳이지만 비가 오면 그곳이 골짜기가 되고 수로가 되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이 구절을 설명합니다. 평소에는 메마른 그곳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주셔서 골짜기에 물이 흐르고 생명이 흐르는 곳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경험하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그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이 기대 그 소망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시인의 이 기억과 기대 사이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비를 주십시오, 회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방치되었던 땅,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무너져 있던 성전, 그 오랜 세월 동안 또 무너진 성벽과 황폐한 땅이 그들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포로 생활이 마쳐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꿈 같은 일이긴 하지만 돌아와 보니 눈앞에 펼쳐진 그들의 현실은 막막한 그리고 답답한 현실, 그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면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 기대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대로가 착착 열리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사라지고 그리고 또 완사가 형통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꿈 같은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정작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굉장히 만만치 않은 그 무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기억은 감사로 고백되었지만 정작 오늘 주어지는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를 때로는 시험에 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막막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 새벽이 그랬습니다. 토요일까지만 해도 정말 80주년 준비하는 분주한 그리고 설레이는 마음들, 그리고 내일 행사를 돌아보고 우리 권사님들 이른 시간부터 나와서 식사 준비하고 잔치를 준비했던 그때, 그런데 새벽에 정말 전화 받고 와서 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어떻게 정말 지난 하루 그리고 며칠이 지나갔는지 모르게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쉽게 이해되지 않고 속상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다르지 않았겠구나. 그리고 또 우리도 그들처럼 지금 여전히 그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우리도 기억과 기대 사이 그 어딘가를 걷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시인은 그런 길을 걸으며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야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죠.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너진 땅에 그 길을 걸으며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황폐한 땅이고 보이지 않고 당장 맺혀질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보장받을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일을 기대하며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보이지 않지만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함을 시인은 깨닫고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를 기억하고 내일을 준비하며 기대하는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고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보았지만 영상에 들어간 사진들을 하나씩 좀 정리하면서 찾아보고 또 뽑아보면서 어떤 사진을 넣어야 할까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사진을 보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오랜 세월 눈물로 씨를 뿌려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누군가에게 신앙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지난 80년 동안 정말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던 때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씨를 뿌렸던 그 누군가,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은혜를 받은 은혜의 빚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신앙의 빚을 지고 그들에게 갚을 수는 없지만 우리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또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80년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닌데요, 그 기억과 기대 사이를 우리가 걷고 있을 때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저마다 두근거림과 설레임과 또 힘겨움이 있겠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도 결단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 우리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런 인생,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삶 믿음으로 신실하게 믿음의 분투를 끝까지 이어가는 인생, 우리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살아가는 이 자리, 서 있는 이 자리, 오늘 그 씨를 뿌리는, 믿음의 씨를 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영암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 원래 이 본문은 지난주 80주년을 맞이해서 준비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좀 더 길고요. 지난주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성도들에게 우리가 좀 더 일어섭시다, 우리가 힘을 냅시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눈물로 씨를 뿌립시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해야 될까? 그냥 아니면 사무해라 다시 펼까? 하는 생각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럽지만 정말 지난 한 하루, 지난 주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중간중간에 막 화도 나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서운하고 속상하고, 정말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는 그런 시간들. 이번 한 주 다시 이 말씀 피고 묵상하는 가운데 지우고 또 지우고, 어떤 말씀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본문을 좀 읽고 묵상을 하는데 6절을 묵상하게 됩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이야기,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는, 저는 절대로라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절대라는 건 우리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죠? 절대라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단어예요. 이 본문에서 저는 반드시라는 단어를 묵상하게 됩니다. 반드시. 어찌 보면 이것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시인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시인이 얼마나 전지전능한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이 반드시라는 단어를 썼다는 건, 이 성경의 말씀은, 이 구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막연한 긍정의 힘도 아니고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오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오늘을 이겨낼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왜 이토록 확실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실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이 말씀이 처음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 저는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했죠. 그런데 지난 한 주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것은 우리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도, 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들보다 먼저 그 눈물을 흘리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울며 씨를 뿌리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울며 씨를 뿌리고 그 단을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미 눈물을 흘리셨고, 이미 그들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품어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함께 하셨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맺으셨기에, 그리고 선지자들 통해 말씀을 씨를 뿌리며 이 열매 단을 거두신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절대로 우리가 쓸 수 없는 그 이야기지만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헤맸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43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땅에서 여전히 패역하고, 그리고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졌던 그 백성들, 그리고 포로 이후에 70년 약속하신 그 때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이 땅에 눈물의 씨,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 모든 눈물의 열매, 그리고 이 눈물 위에, 십자가 위에 복음이 뿌려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히 말씀하실 수 있고 약속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어떤 종교, 어떤 신이 자기를 내어주며 함께 고통당하며 눈물을 흘리는 신을 여러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신은 내게로 와라, 열심히 하고 순종하고 바치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 기준에 이르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겠다,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네 삶이 형통할 것이다, 이런 것이 대부분의 신의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함과 전능함과 전지함은 여기에서 능력임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고통과 눈물 가운데 이미 씨앗을 뿌리신 겁니다. 그렇게 볼 때 그 씨앗의 열매는 누구인가? 지금 이 땅의 교회이며 그리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화재가 나니까 속상하고 화도 막 나고 여러 가지가 답답하고 이것뿐입니까? 지금 살아가는 삶의 무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작 삶은 답답하고 안타까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질문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 생각해 보니 그 많은 시간 속에 하나님은 나로 인해, 우리로 인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성도답지 못함과 교회답지 못함과 목사답지 못함으로 인해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을까? 함부로 말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심지어는 교회가 찢기고 아플 때, 물론 우리도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눈물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가 80년을 노래하며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곳에 모여 있을 수 있을까? 아니면 벌써 찢어지고 흩어지고 또 조각나지 않았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 생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을 살아갔듯이 우리도 기억과 기대 사이의 그 어딘가에 우리도 서 있는 줄, 때로는 그 속에서 평탄한 길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골짜기와 같은 그곳에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또 씨를 뿌리신 그 주님의 마음, 참아내시고 흘리신 눈물, 그 열매가 오늘 우리이며 이 교회이며 이 땅의 교회들임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님이 흘리신 눈물, 주님이 닦아주신 눈물, 주님이 뿌리신 그 복음의 씨앗, 그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이 땅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도 힘들지만 한 번 더 참아내고 그리고 한 번 더 일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마음 품고 기도를 뿌리고 그리고 눈물을 뿌리고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림으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소 짓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영감의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영감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